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비입니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세상 억울한 것이 무화과 나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입장 한번 해보세요. 그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철이 아니었을 뿐인데. 그죠? 철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무화과 나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결과는요. 말 그대로 뿌리째 말라버렸죠. 그죠? 다시는 열매를 따먹는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주를 하니까 진짜 뿌리째 말라버리는 이 세상 억울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억울한 것은 탁자와 의자입니다. 그죠? 그죠? 그냥 사람들이 갖다 놨고 그냥 갖다 놓은 대로 그 위에 뭐 비둘기 얹고 그냥 그렇게 있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왜 뒤집냐고. 내가 딱지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래 얘기하게 내가 딱지입니까 지금? 왜 뒤집어요? 내가 화풀이 대상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무나 탁자나 의자, 즉 목재류를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제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강론대 이런 거 다 바꿔야 되죠. 그죠? 목재류니까.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 무화과 나무가 성전의 상징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가 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기 위한 집인데 여기를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냥 장사하는 장소로, 그것도 그냥 장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장사를 하는 것이죠. 또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거죠, 그죠? 수십 배로 그냥 이웃 남기는 거죠, 그죠? 그것도 성전에서 그 일을 하니까 본래의 쓰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충격요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의 성전으로 들어오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찰해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내 안은 어떤가? 내 안은 그 본래 쓰임인 성전, 즉 기도하는 집인가? 아니면 내 마음은 이 흔히 상거래가 그냥 빈번히 이루어지는, 그냥 상거래가 아니라 부정한 그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무서운 복음이에요. 그죠? 우리 들여다보기 싫잖아요. 다른 거는 다 봐도 자기 속은 들여다보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복음이에요. 우리 자신의 속을 좀 들여다보라고. 만약 후자라면, 강도의 소굴이라면 예수님께서 빽 화를 내시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혼돈형이 나고 그걸 통해서 정신 차리고 정화되고 비워질 때 다시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서 오늘 복음은 뒷부분에서 사실 그거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얘기하십니다. 하느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의심을 버리고 굳은 믿음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혹시나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로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성전의 그런 작업을 오늘 해야 할 것입니다.